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했지만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동일한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 한 분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름이 동일하고 그 부름에 대한 삶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도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1장의 이야기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은 말하기를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레위기 19장에도 가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거룩함보다는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 경험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거룩함이나 구별됨이 없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전의 삶을 우리가 정리하고 청산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전에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인생의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전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나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라.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이방인이었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뭐예요?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이방인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이 나그네의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생각하면 전부 다 이방인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삶에 있어서는 생각에 있어서는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허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나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나와요. 허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말하자면 무익하다, 공허하다, 아니면 방황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이 유행하는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거나 우리가 TV에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살죠. 우리가 그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길 원하고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죽어가는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비슷하죠. 여전히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새해 소원이 뭡니까? 이러면 뭐 있어요? 다 가족이 모두 다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2장 12절에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소망인 것 같지만 그냥 이 땅에서의 소망이었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못했었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각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꿈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우리가 지금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소망이 있는 거죠. 뭐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욕심이나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런 영원한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허망해진 게 아니라 이제는 목표가 생겼고 이유가 생겼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하다. 그들은 무지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은 이해력이 없어졌다. 어리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가보면 나오죠. 우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그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런 것들. 마음이 굳어진 것.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 19절에 보면 감각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각이 없어졌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우의 피가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동생을 해하고 나서도 그 동생의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어떤 가책도 없이 또 자신의 어떤 태도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래서 29절에 보면 방탕에 방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때는 방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방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한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냥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태도로 여전히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인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죠. 알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얘기에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내버려두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그냥 심판받는 인생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자체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앞서 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너들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그 표현이 마치 시골길을 유유히 산책하는 그런 것을 행할 때 그 가운데 행했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죄 가운데 또 심판 가운데 그런 욕심 가운데 악의 영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유유히 그냥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그런 무감각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멀리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방인들, 다른 표현을 쓰자면 불신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왜 다시 그 불신자들처럼 행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생각도 삶의 방식도 태도도 모든 것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왜 여전히 불신자처럼 그 옛날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불신자처럼 살지 않는 어떤 삶의 방식이 바로 방법이 비결이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배움의 길에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은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된다. 이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뭐 이제 뒷부분은 나오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꿔가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부름을 받았던 이전의 나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은 과연 얼마만큼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어떤 외형적으로만 교회를 다닐 뿐 여전히 나의 삶의 방식은 그저 여전히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점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을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방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고쳐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배우지 아니했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의 오래되고 또 키케 묵은 것을 고쳐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지식이 들어오면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이게 되고 아는 만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해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셔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그것을 너희들이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그 방식대로 여전히 그 태도를 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예전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약속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옛것에 대해서 죽는 거죠.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무감각한 상태에서 나의 지금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외형적인 모양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예전의 방식과 또 아버지 주여 불신자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아버지 삶의 방식을, 우리의 태도를 주님 새롭게 고쳐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고쳐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 말씀대로 아버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아버지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이것에 대한 아버지 지식과 또 아버지 지혜와 또 결단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젠 하나님을 따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살아가게 될 때
불신자들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처럼 행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